신약성경 109페이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축복이 많이 있지만 신분에 대한 부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신분 속에서 주신 권세에 대한 부분을 오늘부터 또 한 4일 동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죠.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 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요.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을 한 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으로 쫓겨와가지고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 육신처럼 이렇게 흙이니까 흙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위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뭘 만들었냐? 지옥을 가두기 위해서요. 영원히. 이 타락한 천사가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단번에 하나님 따라하게 만든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인간에게 완전히 근본 문제를 일으킨 거죠.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죄짓게 만들어서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요. 만날 길이 없는 거죠. 그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의 아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단어지만 성경 분명히 하나님 못 만났다.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완전히 인간의 영혼이 붙잡힌 거죠. 이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뱀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 것처럼 복음 없는 사람 통해서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 유혹할 게 많습니다. 유혹 당할 게 많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어떤 유혹이 이제 자꾸 오냐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알지? 그리스도 알고 있어. 이제 그리스도 알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면 이제 뭐가 오냐면 뭔가 전략을 이야기하고요. 뭔가 이렇게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와요. 근데 또 기도해 보면 아니에요. 아니야.
유혹이에요, 유혹. 전략은요, 응답따라 하나님이 이뤄가는 거지.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면 나머지는 되어지는 게 전략이지. 성경적인 방법은 맞지만 전략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신데 지금 자꾸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이 예전에 훈련받았던 거, 예전에 들었던 거를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주시니까 어느 게 맞는지를 몰라서 이제 조금 기도한 중에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오후 예배 때 오전에는 이제 메시지를 하고요. 오후에는 좀 우리 렘트들을 향해서 조금 메시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지고요.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신앙 발판.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이제 응답받았냐. 또 이분들이 붙잡았던 정말 신앙 속에서 말씀, 이 렘넌트들이 붙잡았던 기도, 렘넌트들이 했던 전도, 이 부분을 성경 가지고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처럼 훈련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막 합숙을 한다든지 기회가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합숙도 가고 팀 합숙도 받고 미션도 받고 71차, 뭐 3차 전도 합숙 훈련 다 받아왔단 말이죠. 진학원, 성교사 훈련은. 우리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보는 게 전부 다란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보는 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는 거를 넓혀줘야 됩니다. 응답 받도록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조금 많이 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혹이 옵니까? 절대 속지 말고요. 복음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복음이 내 삶의 체질이 되도록요. 이 사단을 보고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우리 신자의 원수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사단과는 우리하고는 원수 사이입니다. 이 사단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예수 믿었는데 뭔가 혼란스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교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갈등 속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나 아예 염려와 두려움을 완전히 가지고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힙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사단이 밥됩니다. 마귀가 그런 걸 굉장히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거든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사단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광량을 붙잡고 있는 사단 조직이 있어요. 이 사단은 이 광양 땅을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재림 오는 날까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 재림 오는 날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를 움직입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세상 주관자들을 움직여가지고요.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이제 방해하는 거죠. 그런 중에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요.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자꾸 죄짓게 만드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흑암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심판을 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하시고 또 나가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언제요? 부르실 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부르실 때 예수 믿는 순간 이 권세가 와 있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치유의 응답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내어쫓고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을 가만두면 안 되고요, 결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자가 무기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아무 그런 의지가 없고요, 그냥 능력도 없고. 이유는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이에요. 생명을 받았는데 신앙생활 계속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게 그 생명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하냐? 종교생활 가운데요. 종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종교는 어원을 살펴보면 귀신을 두려워해서 섬기는 거고요, 복음은 귀신을 꺾는 겁니다. 근데 신자가 무기력함 뿐만 아니고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분쟁, 다툼, 싸움 쪽에 계속 휘말려 사냐?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꾸 멀어지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과의 갈등, 사람과의 분쟁, 거기에 휘말려 버리면요,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요, 계속 우리 말씀 속에 우리 마음을 담아둬야 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 없으면요, 계속 분쟁에 휘말립니다. 쓸데없고 가치 없는 것에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놓고 응답받아가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왜 다 받아놓고 다 누리지 못하고 인생 살면서 완전히 다 빼앗기고 실패하냐?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귀신의 역사,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한다. 엄마가, 딸이, 남편이, 자녀가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과 자꾸 다투고 사람과 싸우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이 축복을. 쓸데없는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게 정말 안다면요, 영적인 싸움을 하지 육신적 싸움을 안 해요. 그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기도하게 되고. 제가 어제 예배를 다 마치고요, 탁 앉아있는 하나님, 언제까지 예배의 축복을, 이 소중한 축복,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응답한 이 축복을, 하나님 영광을 다 빼앗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시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함을 누리고 우리 개인을 살리고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고 후대 살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아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간절해지더라고요.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자녀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같이 구역에서 다락방으로 또 개인이 서서 진짜 힘있게 말씀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광양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의 바람 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해버리면요 막혔던 건 다 열립니다. 그리고 막는 거 하나님 다 불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거를 막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걸 계속 결박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가지고 사단이 머리가 깨졌는데 주님 재림 오시니까 활동한다니까요. 신자의 원수 지금도 구원받은 축복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계속 싸움, 다툼, 쓸데없는 것에 우리 마음 생각을 분쟁으로 끌고 가가지고요 완전히 다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의 신분과 권세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억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기도 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성공하면요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풀리면 육신 것이 따라 풀려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영적인 싸움의 자세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어떻게 싸울 거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요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요 성령의 검, 이 검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사단은 말씀을 못 바꾸게 말씀을 희미하게 있도록 우리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말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자꾸 빼앗아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의 중심, 예배 중심,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 사단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막 핍박, 환란, 문제 주거든요. 그럼 사람이 핍박하고 환란하면 예배 자리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싸워요. 근데 어느 날 핍박이 안 와요. 남편도 말을 잘 듣고 자녀도 말을 잘 듣고 같이 예배 드리고 교회 와주고 그럼 이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해볼 만하다.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 정도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 재림 오늘까지 계속요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보세요. 사단이 별 같은 모양, 네모 같은 모양, 삼각 같은 모양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근데 사단이 바뀌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운데 뭐냐? 교만한 겁니다. 사단의 특징이거든요. 사단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제가 말한 건 사단이 지금 별일로 나타나는 그 말이 아니고요. 사단의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속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자기가 교만한 거를 계속 드러내지 그러지 않아요. 딱 특징이 뭐냐? 자기를 딱 드러냅니다.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광명의 천사. 신앙생활 이쯤 하면 돼. 너무 좋아. 이 정도면 돼. 아닙니다. 주님 저님 오신 날까지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 응답받아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예전에 선교 가보니까 이제 시간 나서요. 그 길만자로 주변에 큰 이제 자연 거기를 갔는데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사자가 버팔로 소 있잖아요. 그거를 잡아먹는 걸 봤어요. 가는데 이렇게 기어가요. 한참 서 있더라고요. 딱 수분. 그러다가 버팔로가 떼를 재고 쭉 가는데 한 마리가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떼 움직이는 쪽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혼자만. 그러니까 사자는 혼자 안 하거든요. 사자는 집단으로 이제 사냥을 해요. 싹 이렇게 해가지고 딱 뺑 둘러싼 다음에 딱 공격을 해요. 한 놈은 엉덩이, 한 놈은 뭐 얼굴, 한 명은 다리 이런 식으로 딱딱딱 붙어요. 결국에는 딱 우는데 안 놔요, 사자가. 죽을 때까지. 한 명은 목을 딱 잡고요. 숨통 끊어질 때까지 꽉 잡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귀가 저래갔구나. 한번 물면, 한번 허용하면 절대 죽지를 바라지 놔주질 않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틈을 노립니다. 계속 신자가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요. 그래서 방어입니다.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 가슴이 냉랭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에 대한 진짜 기쁨과 감사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그 큰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장 큰 일을 하고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방패. 막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떨어져 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네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띠를 안 하면 바지 내려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음의 신발요. 신발 이게 안 맞으면 헐렁하거나 너무 크면 쪼이거나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란 말은 나에게 꼭 맞는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전도를 두고 말씀동을 지속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학생은 공부하는 게 전도예요. 공부 재미없는데요? 재미없어요.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공부 재밌다는 사람 딱 한 사람 만나요. IQ 200, 삼성. 공부 재밌대요. 공부만 재밌대요. 나 속으로 진짜 괴물이가 공부가 재밌다니. 들어갈 때 수석, 나올 때 수석, 학교. 머리 완전 천재예요. 뭐 딱 말하죠. 적지도 않습니다. 머리 다 외웁니다. 야, 그런 건 타고나잖아요. 제가 볼 때 타고나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는 재미없어요. 근데 학생은 공부가 본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이 세계복음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그게 세계복음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과 기능 가지고 일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주변에 전도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불신자에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권세를 기도 가지고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최고의 공격이고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 성도를 보호하는 거죠.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이 축복이 있음을 알도록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전도의 방향을 계속 걸어가도록 만드는 거고요. 우리 장로님을 포함해서 교회 중요한 중직자분들은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서 새벽기도 참여하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참여해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와 교회 렘트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어마어마한 그게 배경이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보면 이 일꾼 없이 어떻게 로마 복음화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포함해서 우리 중직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그런 성도님들, 우리 렘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그리고 교회 중요한 평신도들은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데 혹시 잊어먹고 있는, 또 놓치고 있는 이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새벽 때, 우리가 집중 새벽 캠프 때는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지 말고요, 보시고 시간이 좀 되시면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개인 걸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는 한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